사구계를 지난번에 26분상의 사구계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32분상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일체유의법 여몽환 호영 여로 역여전 응작 일시관이라. 자, 32분상이 금강경의 마지막 분상입니다. 자,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일체유의법, 온갖 유의법은 한이 있는 법, 유의법. 근데 유의법을 상대적으로 쓰는 용어는 무의법이 있겠죠. 한이 없는 법. 자, 유의법은, 온갖 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라.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 여로역 여전이라. 그림자 같아. 그러면서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아. 응장열시관, 응당 이러히 볼지니라. 관찰할지니라. 이렇게 관찰하면 된다. 일체유의법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렇게 관찰하면 된다. 그렇게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해탈이 된다. 그렇게 관찰하면 해탈이 된다. 해탈이 된다는 것은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관찰하면 해탈이 된다. 자, 일체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습의 법,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 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이니까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 그게 일체유의법입니다. 그게. 자, 일체유의법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거거든요. 그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유의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늘 유의법 속에 있으니까 눈을 뜨면 유의법, 자고 일어나면 유의법, 온갖 행위가 다 유의법입니다. 이제 그것을 유의법으로 보느냐, 그것을 무의법으로 보느냐, 이제 이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그 유의법을
이렇게 보면서 살면 이제 무위법을 하는 것이 된다. 일체 유의법을 요래 보면서 살지 못하면 유의법을 하는 것이 되면서 유의법만이 전부인 줄 알고 유의법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이 어차피 중생은 중생으로서의 어떤 지견을 가지고 중생으로서의 육신을 쓴다면 그거는 유의법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건 항상 유의법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유의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네. 유의법 속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을 진짜로 알면서 살았다 이거죠. 진짜로 알면서 살면 그건 이제 유의법 속에서 사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꿈과 같네. 꿈 같네. 이제 꿈꾸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 속에서는 산하 대지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죠? 산을 보고 아이고 높구나. 맑은 물을 보고는 참 물이 맑구나. 험산구전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험산구구나 이런 생각을 짓거든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이제 그런 광경들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들이 그런 것과 똑같아. 꿈속에 있는 꿈과 같아. 꿈을 깨면 없어지는 것과 같아. 그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꿈과 같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 모든 행위는 알고 보면 꿈과 같고 여기 환이 그대로 나오죠. 헛개비 같고 헛개비는 진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헛개비. 이제 어디 사막지대인지 어느 지대인지 가면 이제 그 신기루 같은 걸 보고 진짜로 착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목이 마르면 그게 빛의 산란작용인지 반사작용인지 모르겠지만 꼭 우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착각심이 일어나는 거죠. 또는 착각해서 헛것을 본다. 그런 거하고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 모든 행위들이 그런 것이다.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시라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사막에서 목이 너무나 말랐는데 신기루를 봤다. 진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고 우물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없어. 그래서 또 저 멀리 보였다. 또 찾아가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모든 행위가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줄 알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또는 목표를 세워왔던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목표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서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걸 얻으려고.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런 걸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알고 보면 전부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다. 꿈속의 꿈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못 알아듣죠. 또 물거품과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인 줄 알았던 그게 전부 알고 보면 물거품 같다. 물거품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거품이 만들어졌다가 금방 없어지죠. 그림자 같다.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 같다.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를 보고 진짜 사물을 보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걸 부처님께서 금강경 마지막 분상에 다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다. 이슬도 그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다가 해가 뜨고 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또 번개와 같다. 번쩍하고 번개불이 보였는데 금방 없거든요. 번개불의 시체는 없습니다. 번쩍했을 뿐.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말.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면 응응작 예시관이라 이렇게만 관찰해라. 그러면 해탈이다. 그러면 부처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그동안 쭉 법문을 하신 것을 마무리를 쫙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체유의법은 그렇다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서 이제 이제 안심이 된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물어보니까 응? 안심이 되느냐 이러니까 안심이 된대요. 요즘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물어보면 안심이 되냐 하고 제가 이제 묻거든요. 안심이 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안심이 안 된다 이 말은 불안이잖아. 불안. 응? 아니물자. 불안. 안심이 안 됨. 불안. 뭔가 불안하다. 가정이 뭔가 불안하다. 사회가 뭔가 불안하다. 세계가 뭔가 불안하다. 요즘 더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불안하죠. 나라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개인이 불안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봐라 하니까 그냥 이런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줄 알고 살아라.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런 줄 알고 살면 너무나 허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들을 줄 아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릇에 따라서 본문을 듣는 거죠. 자기 그릇에 따라서 본문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또 닦는다고 전부 첩첩산중을 들어가고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마대사도 인도에서 이제 왕을 할 신분인데
돌을 태워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토구를 하나 파놓고 9년 동안 벽만 보고 있고 이렇게 살아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달마대사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산중에서 그냥 조용히 세속일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령고. 물론 부처님도 황제가 되어야 될 신분이지만 그런 신분 속에도 이건 괴로움이 해결이 되지 않구나. 이래서 이제 궁전을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돌을 닦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셨거든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벌써 오래전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미 도가 튀어가지고 대보살의 경계에서 이제 때가 되면 부처라는 이름을 쓰면 되거든요. 부처님하고 이름만 쓰면 되니까 그때까지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이라는 명호를 쓰시면서 천인들을 제도하고 이제 계셨다. 그래서 때가 되었어.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할 그런 이제 인연이 이제 각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참, 황제가 될 신분이 그런 거 다 떨치고 나가서 도 닦으면서 그러고 이제 뭐 고생하다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또 처녀의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각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그런 각본이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는 거죠. 각본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전생 시절에 고기를 먹지 않았던 소년이었는데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너무 가물어서 연못에 있는 고기들이 막 이제 물이 마르니까 올라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부처님의 전생 시절에 소년이었을 때는 고기 머리를 3번을 지어 박았다. 이런 고사들이 있어요. 3번을 지어 박았기 때문에 그 뒤에 부처를 이루었을 때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이런 거는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일체 유의법은 인연법을 무시할 수 없다. 인연법을 떠날 수 없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모습이 이렇게 여몽한 포영이고 여러 여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줄 알고 인연법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사실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고 또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알고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대상은 알고 보면 전부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터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하고 터득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터득을 해야지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와닿는 거죠.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알고 보면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동시에 같은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각자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아서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말귀는 알아듣는데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 한참 잊어버렸다가 또 문득 아이고 그렇지.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남도 생각으로 만들어서 진짜는 없는데 내가 생각한 것을 진짜라고 내가 또 착각을 했구나. 그 착각해도 좋은데 문제는 착각함으로써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해탈을 못하는 거거든요. 해탈을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고 당연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너가 집착해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너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런 줄만 알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이 이제 너무 어렵다고 제가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데는 이야기를 해주면 어려운 단어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단어가 어렵대요. 어려운 단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별것도 아닌데 어려워하구나. 왜 어려워하느냐 하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내가 생각하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너무 깊어요. 고정관념이 깊을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결정하는 두터운 장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스스로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어떤 분이 제일 크겠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일체유의법이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 그 자체가 진짜인 줄 알고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와닿지 않는 거죠.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아야지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마지막 분상에 그 이전에도 쭉 이야기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또 응무소주의 생기심,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해석을 많이 달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강경에서 이렇게 이제,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건강경을 12분상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사구계를 12분상 존중정교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이 금강경을 설하되 이에 사구계 등이라도 따르면 온갖 세간의 삼선도가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응당하기를,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한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다 능히 받아 가지고 읽고 외움이리요. 그러니까 이 사국의 중에 한 기절을 받아서 읽고 외우면, 읽고 외우기만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읽고 외우기만 하거든. 그 뜻을 생각해보고 터득해야지. 근데 터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유튜브만 잘 들으면 누구나 다 터득이 됩니다. 근데 어려우면 자꾸 들으면 되거든요. 어려우면 자꾸 들어야지. 다른 공부는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해야 돼요. 하루 종일 10분 정도만 시간 내면 1시간짜리면 6번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낸다면 그거는 제일 중요한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태까지 이제 해설한 이런 사국의 중에 하나를 읽고 외워서 간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상 제일 희유지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위로 제일 가는 드문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신다. 여기 지금 12분상에서 나왔거든요. 32분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구계를 정리를 하면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7 부처님의 개송을 한 몇 번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구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흔들린다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7 부처님의 개송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거든요. 그럼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솜불, 구나, 한문이불, 가섭불, 7번째 석가모니불. 그럼 이 부처님들의 개송은 부처님들이 엑기스만 탁 뽑아가지고 개송을 읊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처님들의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행한다면 부처를 다 하는 거잖아요. 응?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드렸고, 물론 이제 7 부처님의 개송을 끝나면 다시 금강경을 계속할 거예요. 계속할 건데, 이때 7 부처님의 개송을 다시 다루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안심이 안 됐다면, 만약에 이제 진짜 안심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안심은 했는데 깜빡깜빡 한다. 어떤 데는 분명히 내가 안심했는데 왜 안심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구계를 여러분들이 외운 사구계를 해설을 해보든지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최상승 법문을 자꾸 듣는 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참선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참선도 방편, 연불도 방편, 다 방편이지만 최상승 법문을 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7 부처님의 개송을 여러분들을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경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유, 아직도 헷갈린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엑기스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이제 해드려야죠. 자, 7번째 부처님 중에 제일 첫째 부처님이 비바시 부처님입니다. 자, 이 비바시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느냐? 자, 첫째 기절이 칠언절기로 되어 있는데 신종무상중 수생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신종무상중 수생.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기절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 몸은, 몸뚱이. 몸뚱이는 무상을 따라서 생겨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몸뚱이, 여러분들의 몸뚱이.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무상, 모습 없음을 따라서 생겨났다. 좀 모습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생겨났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듣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만나는 일체의 모습은 내가 헛개인 줄 잘 알지. 이래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절을 탁 만나면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제 발동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몸뚱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몸뚱이,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무상 가운데서, 무상을 따랐으지만 무상 가운데서 생겨났다. 무상에서, 모습 없는 곳에서 생겨났다.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모습 없는 데서 생겨났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죠. 틀렸더라도.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모습 없는 곳에서 나왔어.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걸 조금 쉽게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뚱이. 제가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만나는 온갖 모습들, 이제 들리는 소리, 자, 빛깔 소리, 뭐 냄새가 나면 냄새, 무슨 이제 뭐 맛보는 게 있으면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 있는 온갖 모습들입니다. 자, 내 앞에 이런 온갖 모습들이 있는데 이 온갖 모습들은 분명히 내가 모습들을 인정하면 그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인정하면 이런 모습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우리 몸뚱이 저기 나왔어요. 우리 몸뚱이. 내 몸뚱이, 여러분들이 각자 몸뚱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뚱이 뭘로 만듭니까?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드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서 어떻다는 거고, 생각으로 만들어서 어떻다는 거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여러분들의 몸뚱이 모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날카롭죠. 우리 몸뚱이라는 것은 모습 없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자, 번역을 달리한다 했습니다. 자, 내 몸뚱이는 모습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졌네. 이 말은 내 몸뚱이는 모습이 없네. 이 말입니다. 또 더 알아듣기 시작하면 내 몸뚱이는 진짜 모습이 없네.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는 진짜 모습이 없어.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생긴 내 모습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좀 있다가 또 이런 내 모습 내가 또 생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어느 때가 진짜 모습입니까? 한 번도 똑같은 경우도 없어.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기계로 측정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내 진짜 몸뚱이지, 어느 때가 내 진짜 모습이지, 내 진짜 모습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모습 없음. 무상. 내 진짜 모습은 없어, 이 말입니다. 딱 맞죠? 두 번째, 귀절. 유여, 오히려 뭐뭐 같아, 환, 어깨비, 출, 재형상. 재형상. 오히려 또는 마치 이런 뜻입니다. 마치 몸뚱이가 요렇게 무상인 것이 진짜 몸뚱이가 없고 가짜의 몸뚱이인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마치 헛개비가 모든 형상에서 나온 것과 같다. 헛개비에서 모든 형상이 나온 것과 같다. 그 말은 모든 형상이 헛개비인 것과 같다. 내 몸뚱이가 진짜 모습이 없는 것은 모든 모습이 헛개비에서 나온 것과 같다. 이 말은 모든 모습이 헛개비인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를 진짜로 알았는데 두 번째 딱 설명을 해놨죠. 마치 온갖 형상이 요술처럼 그냥 여기 어떤 데는 번역을 요술처럼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왜 그 3차원적으로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사람 형상을 탁 만들잖아요. 3차원적으로 만들죠. 지금은 그런 걸 하잖아요.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쏴서 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더 발달하면 지금도 이제 TV를 보면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TV가 있잖아요. 안경을 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TV가 바로 입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TV가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허공에 TV에서 빛을 비추어서 화면을 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허공에 바로 우리 이런 모양처럼 입체감이 나도록 만들어지겠죠.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헛개비처럼 헛개비 사람이 헛개비 형상이 턱 만들어진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라는 것이
그럼 이해가 갑니까? 우리 몸뚱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허공에 헛개비처럼 요술을 부리듯이 텅 나타나는 것과 같다. 우리 몸뚱이가 그런 것이다. 이해가 가죠? 이게 지금 비바시 부처님의 개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허공에 요술 부리듯이 이러면 이제 선호공이 왜 머리카락 떼가지고 하면 선호공 모양이 착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만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선호공이 뭐 털 하나 가지고 탁 뽑아 그럼 선호공이 탁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선호공입니까? 털이지. 그런데 그 모양을 보고 아이고 선호공이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몸뚱이가 그거하고 같아 이 말이야. 선호공이 털 하나 빼서 지 털 빼가지고 후 불어서 펑 하고 선호공 모양을 만든 것과 같단 말이야. 우리 몸뚱이가. 맞지요? 우리 몸뚱이 우리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생각으로 만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몸뚱이를 그렇지 않고 체온도 느끼지는데 응? 피도 나오는데 찌르면 아픈데 이러면서 얼마나 진짜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응?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몸뚱이를 또 가짜니까만 마음대로 해보라. 뭐 가짜인데면 내가 좀 만지보면 어떤 놈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이거 어차피 가짜인데 뭐 내 감촉 느끼는 것도 가짜고 니도 내 몸 만지봐라 이거 가짜 아이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본문을 잘못 들으면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건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인연따라 아프면 고치고 배고프면 먹고 우리 몸뚱이 피곤하면 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안 되죠. 요게 지금 비바시 부처님이 그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핵심을. 방금 핵심을 이야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제를 한번 봅시다. 환인 심식 본래 무 환. 이 방금 선호공이 만든 것처럼 해서 만드는 이 여술처럼 만드는 사람이 환인, 심, 마음과 인식, 심식, 임식이 본래 무라. 어찌 헛개비 사람이 만든 마음과 가지고 있다는 마음과 인식이 후불은 이 가짜 손오공이 손오공의 지 생각과 지 인식이 있겠나? 원래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걸었는데 우리가 걸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걸었는데 그거 있겠나? 그런 게 있겠나? 진짜 생각과 진짜 인식이 있겠나?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전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 기절에 죄복
죄다, 죄가 많다, 복이 많다. 이것은 다 알고 보면 공 텅 비어서 무소주다. 죄다, 복이다 하는 것은 다 비었다. 죄다, 복이다 하는 것이 다 비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쫙 생각을 해봐야죠.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죽어요. 생각이 죽는다 이 말이지. 졸면.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지성이 죽는다 이 말이야. 졸면. 죄니 복이니 하는 이것이 다 비었다. 비었다는 것이 뭘까요? 죄니 복이니 이제 여기 이제 힌트를 드리면 죄니 복이니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대표적인 모습의 가장 큰 것, 선악이라 해도 돼요. 착한 거, 악한 거 해도 됩니다. 죄니 복이니, 그러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상대되는 가장 귀중한 것, 죄니 복이니 모습으로 벌어지는 가장 귀중한 이것은 다 비었어. 비었다는 것은 전부 진짜가 없다 이 말이지. 비었다는 뜻은 진짜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온갖 모습의 대표 단수거든. 온갖 모습의 대표 단수인 죄니 복이니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진짜가 없어. 그래서 무소주, 머무를 바가 없느니라. 머무를 필요가 없다. 머무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하고 복, 모습의 대표 단수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경우지. 그래서 건강기에도 나왔죠. 머무르지 마라 무엇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나왔잖아요.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했죠. 그 말이죠. 이게 응당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온갖 제형상, 온갖 모습,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지 말면서 이생기심해라. 마음을 내서 써라 이 말은 머무르지 말라니까 온갖 모습을 다 차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가짜인 줄 알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고 잘 사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건강경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지바시 부처님께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말씀을 이 개송에 쏟아넣었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쏟아넣었는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자, 몸은 무상 가운데서 나왔다. 모습 없는 가운데서 났다. 몸은 모습이 없다. 왜 몸은 모습이 없습니까? 어떤 모습이 없다? 진짜 모습이 없다. 몸은 진짜 모습이 없다. 왜 몸은 진짜 모습이 없습니까? 각자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모습이 없다. 근데 우리는 몸뚱이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착각하면서 삽니까? 조금이라도 이쁘다 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 난리고 조금이라도 못생겼다 이러면 기분이 막 상하고 예를 들면 진짜인 줄 알고 이쁘게 보인다 못생기게 보인다 하는 것도 보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착각인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분 나쁘면서 때로는 기분 좋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거지. 잘못 살아왔다 이거야. 응? 그러면 이제 우리 몸뚱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짜인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손오공이 틀 하나 빼서 풍 부른 거하고 똑같아. 불어서 만든 거하고 똑같아. 우리 몸뚱이라는 게. 응?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 우리는 체온도 있고 하니까. 감각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헛개비 같은 사람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있겠느냐? 말도 아니지. 손오공을 이렇게 푹 불었는데 그놈이 지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게 진짜겠나?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온갖 모습은 재화복이라는 이런 온갖 모습은 알고 보면 다 비었다. 다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짜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짜로 알고 살아라. 가짜로 알고 인연 따라 살아라. 이거잖아요. 알아듣겠죠. 쉽죠. 부처님의 일곱 부처님 중에 제일 첫째 부처님의 개송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제가 이렇게 첫 기절부터 잘라서 물어보니까 또 대답이 조금 궁해지죠. 왜? 아직 여러분들의 궁해진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혜가 아직 발전을 안 한 거예요.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